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눈을 뜨고 다시 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을 뜨고 다시 보라. 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찾는 기도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고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각기 제 길로 갔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서는 지금까지 우리 예수 십자가의 이후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주의 핏값으로 주의 영혼의 값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고가 일어나고 천륜을 깨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접해서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과도한 사랑이 문제고 구하지 않은 것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어제도 칼럼을 하나 저녁에 보면서 참 옳은 말을 써라. 심리학자가 세 분이 집필을 해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한 분 한 분 것을 읽어보니까 천천히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세 가지에 미쳐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돌려받지 못할 일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가정이 완전하게 파괴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셋째는 우리나라가 너무 정욕적으로 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첫마디를 가지고 얘기했더니 저분이 혹시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글의 내용이 성경하고 인용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인용하여 이 시대를 봤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보다가 글로만 표현해봐도 이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 두 가지로 저는 어제 그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오냐오냐고 잘해주고 잘해주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주님은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잘해주셨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벙어리를 말하고 보통 고통에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해서 주님은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와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거의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주님은 일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나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의 창조했던 창조물인 피조물인 인간들이 주님 앞에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녀들이 구하지 않은 거 챙겨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용서 구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싸고 도는 부모들은 이미 요양원이 예약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둘째, 절대로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달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 자녀들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얘기를 듣고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절대 어른들이 오지 않으냐면 숟가락을 듣지 않는 것을 배웠고, 부모님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시고, 또 되게 바르게 갖고 식당에서 애들이 뛰어다닌 것도 막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사고를 쳐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고를 쳐서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선생님이 전화와서 이 학부모님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아버지가 친아버지예요. 의붓아버지도 아니고 친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그거에 대한 것은 내가 잘못 가르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부모님께 가서 용서할 필요는 걔가 이제 알아서 해야지요 라고 얘기하고 가지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죠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놔두잖아요. 봐주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한번 차라리 전과자가 한번 돼서 정신 번쩍 차리고 돌아오는 자녀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지 않고요, 놔두고 오냐오냐 불쌍하다 해서 아무것도 나는 제대로 된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을 뜨고 다시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골이 더 이렇게 정말 강팍할 줄은 몰랐고 도시가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더 잘 시킵니다. 자녀들에게 오히려 탁하면 네가 아빠한테 왜 대들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부터 찾는 자세부터 두드리는 것부터 전부 다 우리는 뭐가 되셔야 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때로는 이걸 주시지 않을 때는 왜 그러한가를 주님께 감사하고 또 줘서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크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녀들이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든데 자녀들이 막 엄마 놀아줘 보이죠. 그것을 한 번씩 꺾어주지 못하면 그것을 꺾어주지 않고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고 그래서 그의 부모가 어떠한가 그의 자녀가 왜 이런가 부모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장모를 보면은 그 며느리를 보려면 장모를 보라고 그러고 사위를 보려면 그 아버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왜 이런 말들이 왜 성경 속에서 제가 읽으면서 작은 인생을 살아보고 있지만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어제 146살 되신 인도네시아의 그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1870년 12월 31일생인데 지금까지 살아있고 4명의 아내와 결혼했고 4번째 아내가 1988년도에 돌아가시고 자기는 1992년도부터 자기 묘를 만들어 놓고 비서까지 세워놓고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죽지도 않고 소원이 뭐냐고 했더니 죽는 게 소원이고 지금 누가 이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가 했더니 손자하고 증손자가 돌보고 있는데 자식들도 다 죽었대요. 자식들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혼자 살아남아 있는데 비결이 뭐냐고 얘기했더니 담배를 피우면서 인생을 낙천적으로 살면서 늘 내 안에 인내심을 갖고 살면 이렇게 장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놨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2가지였습니다. 저는 첫째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구나. 적당히 사는 게 축복이고 둘째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로 저렇게 나이가 먹어도 어떤 신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자기의 삶이 그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시기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 146년을 살고 계시는 정말 능력이 되신 분인데 정말 그분을 볼 때마다 정말 한번 볼 때 또 봤어요. 또 보고 또 봤어요. 진리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46세면 모세보다도 많이 살았고 거의 아브라함의 연륜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고 여호수아보다도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은 세상에 남겨놓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은 경륜으로 된 거예요.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깨닫고 세상을 보는 눈을 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보이며 이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다 주 안에 있고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그게 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발 아래 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인생들이 성령으로 다시 눈을 뜨고 다시 이 세상을 찾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 찬화성교회가 뭘 구합니까? 영혼을 채워서 밤마다 여러분 1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또 그 많은 영혼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매 시간마다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시간마다 한 명이라도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되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면 영의 것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영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성령의 그 권능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두드려야 어떻게 불러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로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구하는 것을 잘못 구하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전부 다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그래요.
우리가 구해도 주님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구했고 그것이 주님 우리를 살아가는 증표예요. 이걸 가지면 망할 수밖에 없고 이걸 가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만인 아이에게 계속 고기, 빵, 음료수 막 계속 먹여보세요. 그 아이는 버림받는 아이예요.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늘 주지만은 좋은 말씀 줘서 어떤 막 인기가 있고 막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런데 전부 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겠냐면 그 목사님은 아닐 줄 모르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를 볼 때 벌써 마음으로 간음을 하고 정욕이 나가고 그저 부드럽게 달콤하게 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기철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강단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사자처럼 외치고 내려와서는 순한 양이 되라. 참 그게 어렵고 제가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 아픔이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줄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석봉의 어머니가 왜 자식에게 그 자식이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엄마가 뭘 했습니까? 한석봉의 필체 하나면은요 중국 명나라에도 당시 명이 지배할 때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술을 걸판지게 먹을 수 있고 음식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한석봉의 필체는 중국에서도 알아준 필체가 됐어요. 그 정도까지 만들기 위해서 그 엄마는 뭐를 했냐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고 싶지만 늘 뭐 했어요? 마음에 인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뭘 찾기를 바랬어요? 엄마의 마음을 찾기를 바랬어요. 성경 66권은 주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뭘 찾는 거다? 마음을 찾는 거예요. 눈 뜨면 지옥 가. 눈 감으면 지옥 가. 하나님 나라 못 가. 절대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눈을 뜨라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고 다시 봐요. 그때는 우리를 죽이는 영 아담의 영이 우리의 영을 닫아버려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게 했지만 이제 살리는 영인 누구요?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뜨기 시작하시니 우리의 눈은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찾아야 되냐? 무엇을 구해야 되냐?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늘 구하는 것은 내가 늘 받아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개판으로 정말 제가 전도사 때 익산에 있는 친구 전도사하고 그 친구들을 만날 일이 밥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가 전도사가 사람이 됐다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가 저거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 친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했더니 앉아가지고 다리를 다다다다 떨고 막 정신없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게 모태신앙 그때 당시 4대째 믿는 집안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용돈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 그래서 근데 얘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네요 라고 해서 뭘 대단하냐고 끄집고 다니면서 제가 뭘 보여줬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늘 영혼 얘기를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전사님보다 야전도사님보다 더 많이 영혼을 사랑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 또 어떤 휠체어를 탔던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면 들을 줄 아는 것이 주의 종이지 당신들은 목회자 자격이 없다고 딱 얘기할 때 참 두 분의 말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되고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여러분이 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님 뭐 다 있지만 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하는 기쁨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왜 그런지 질문하지 않고 정말 물어보시고 하면은 왜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을 구하라고. 저는 늘 집회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집회 때마다 늘 성도들에게 그분들에게 빨리 가는 길을 가르쳐 주거든요. 주님께 빨리 주님 만나면 여러분이 세상적인 구하는 거
그거 다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멘. 정말 영생을 달라고 얘기했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간수쟁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가정 영생을 달랄 때 어디를 구하래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두들기라는 얘기거든요. 이 두들기라는 얘기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는 것을 우리 입으로 찾으시죠. 두들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하고 이 모든 찾고 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두들겨서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수도 받으려면 끝까지 정해놓고 받고, 아멘. 뭔가를 진념 있게 인내심 있게 하면 돼요. 담배를 피면서 인내심을 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인내심을 길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구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잘 보세요. 제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저는 15년 전에 받았던 그 예언이 지금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잡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버티고 왔어요. 그러나 그게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저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목사는 하나님의 영원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알곡이 만들어질까? 뭐 이런 생각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기도 한번 했다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와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자녀를 했는데 그 자녀 아들 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건 더 이상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자고 이렇게 붙들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믿자고 붙들었는데 그것도 버렸다. 그건 부모 자식 관계 이미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뭘 지켜요? 마음과 심령을 지켜야 돼요. 지키고 이기고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기도 하잖아요.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내가 열심히 변화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늘 앞에서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른 나를 잘해준 사람이 만나서도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그러나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했다. 그럼 벌써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안에서 밖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나가야 된다. 구하지만 말고 찾지만 말고 두들겨라 이거예요. 열리라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거 타협하고, 아이고 그래요. 네가 믿는 복음은 네가 믿는 복음이고 내가 믿는 복음은 내가 믿는 복음이니까 서로 각자 갈 길대로 가자. 예.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이 난리 치겠습니까? 제가 목사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가 누구겠어요? 은혜를 받는 자를 보세요. 고넬료를 보세요. 은혜를 받는 자에게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주님이 가신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죠.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죠. 은혜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천하성교회가 두들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온 인류 백성,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전라북도와 제가 나가서 복음 사역하는 경기 서울 지역 충청 뭐 이런 데 전라남도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에게 그 은혜를, 영혼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오늘 주님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재앙이 오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열병을 앓듯이
너무 치우쳐 있고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어떤 주의 종, 물론 주의 종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무엇을 전해야 되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심령을 긁어줘야 돼요. 그거는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주님은 10계명 1계명에 너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하면 돼요. 주님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 저희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천국과 지옥이 그게 맞냐고 그래서 저는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가 타락을 했지 그 내용은 사실이다. 왜? 성경에 그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까지는 맞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아닙니다. 얘기했던 건 뭐냐면 사울도 처음에는 예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지만 나중에는 영이 잡혔잖아요. 그 마음에 먼저 뭐가 있었냐면 많은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대 현인들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메시아의 계보가 왕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왕은 계속 얘기해왔던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안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똑같은 베냐민 지파의 이름도 같은 신약에 나오는 사울과 구약에 나오는 바울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울은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돼서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종이 됐지만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그는 독을 품었어요. 그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잡히면 사단은 마음을 잡는다. 더 크게 사단은 마음을 잡는다. 이게 마음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풀어줬던 게 뭐냐면 다윗이 하프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착 하면은 그때 귀신이 나가. 그러니까 막 그 전까지는 다윗이 들으면 막 창으로 막 던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달라들고 또 거짓말을 잘했어요. 자기의 큰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 하고 결혼식 얼마 안 남겨놓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막 그러면서 계속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계속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영이 계속 문제가 되는 사람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결단 어떻게 됩니까? 깨닫기는 깨달으나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관점에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열풍처럼 열병째로 구하는 게 뭐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하면 이렇게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다 달라고 그런 기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내 지금 눈에 차 있는 거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신기한 걸 깨달았는데 그때 말씀하시길래 예물을 드리고 기도 좀 하세요. 그 골치 아팠던 자기의 그 영적이지 못했던 교회 다니면서 했던 그 영적이지 못했던 거 해결됐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보세요. 중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드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해서 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뭐 그러냐.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게 이게 다 이게 뭐냐면 두들겼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의 종을 잡았잖아요. 주의 종이 뭐가 나가요? 기도를 해줄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래 그게 급하냐?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받아라. 그럴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간절한 자는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는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래요. 늘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은 사람들이 왜 몸이 망가지고 그러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사를 놔서 신경을 죽이는 약을 넣고 계속 뭐를 해요? 먹을 거 주고 운동은 안 해. 그냥 한 바퀴 뺑뭐 애들처럼 한 바퀴 돌고 오면 그게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은 날씨는 사람은 거의 이제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외에는 날씨는 사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망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정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뭐가 잘 됩니다. 뻥만 치는 거 뭐가 잘 돼요? 하나 되는 게 있어야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돼.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바른 사람은 정신력이 똑바로 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바른 태도로 바른 행동으로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 왜 눌리냐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뭐도 했는데 다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주님이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마귀에 잡힌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주님은 당장 그랬어요. 그걸 누구에게?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제 곧 죽어야겠다 했더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여정없이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럼 그 아버지가 늘 좋은 것만 줘야 된다면 왜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죄 앞에서는 주님은 반드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가니까 뭐예요? 죄를 쌓아놓으니까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더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구해봐야 그게 온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는 솔직하게 대화가 돼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세요.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안 된다 자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잊을만 하면 11월 달만 되면 추수가 다 끝나면 11월 말일 정도에 시제를 꼭 하시는 거예요. 시제를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저 다 알죠. 꽃감 대추 그래서 지방태우 그거는 그래서 그런데 안 아파요. 그 아닙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지켜주는데 안 아파야 되잖아요. 죽는 소리만 하는 거야. 맨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음식을 갖다 놓고 보고만 있어도 짜증나는 거예요. 음식을 보고만 있어도. 그걸 왜 갖고 오냐 도대체 나한테. 왜 갖고 오냐 이겁니다. 왜 갖고 오냐 이거예요. 엄청 난리를 쳤던 적이 여러분 엄청 오래된 일이죠. 신학교 때. 그러니까 결단하니까는 뭐예요? 제사상 치워버리니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지도 않고 내가 믿음 안에 가기 위해서 정말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부모님 내 손자 손자를 구원하고 싶으면 내가 결단하고 서지 않고 딱 해서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면서 가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착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도 안 되잖아요. 착한 아이인지 우는 아이인지 안다고 하듯이 그냥 알게 되어 있거든요. 가족이 저는요 돈 앞에서 형제간에 막 싸움 안 나는 거 못 봤고요. 재산 많이 물려준 할머니가 감나무 밑에서 피똥 싸고 돌아가신 것도 봤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밥을 먹어요. 부모님이 밥이 그렇게 너는 정말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재산을 자기는 고구마 한두 개 먹고 재산을 물려. 그냥 뭘 구했냐고. 그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다고 인정을 해줘요. 내 자식이 인정을 해줘요. 며느리가 인정을 해. 아무것도 인정 안 해주는데 그걸 자꾸 그게 자식의 정이라 그거 정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주님이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여자요. 나를 우리 이 마리아 언니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간음 이거 저지르고 이런 언니들 주로 이런 그 주 고객들이 그랬어요. 마르다랑 이런 언니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믿음 없이 그냥 그러다가 막 주님 원망하고 주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였을 거예요. 막 그랬던 여인들 밑에서 6명 정도가 그러고 있으니까 마리아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찾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베데스다 물가에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병 이런 사람들 누가 왜 고쳐줬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뭘 만난 거예요? 수지 만난 거예요. 늘 여러분 아세요?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성전 미문에 걸어가서 나도 걸어보고 싶다. 그 구걸한 그 사람이 자포자기 심정 속에서 늘 뭐가 있었어요? 나도 걸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뛰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데스다의 38년의 그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뭐예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찾아갔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는 그 중심을 보고 주님이 고쳐주신 거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찾고자 하면 찾아집니다. 진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심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회복돼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의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의 회복이 돼야 돼요. 무조건 잘 된다 좋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오늘 주님께 구했던 것이 인간적인 거였잖아요. 여러분 400억을 구했던 집사님은 400억 쓰고 싶어서 죽기 전까지 400억을 쓰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안 나와요. 그건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그러나 그 400억을 진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쓸 돈 딱 놔두고 나머지는 다 주님께 드려버리고 뭔가를 했다면 그런 돈을 좀 저에게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와야 돼요. 가지고 혼나게 되게 혼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재산을 다 내놓고 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해서 다 쓸 수 있는. 여러분 천안에 갔더니 호도가자로 유명하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짓고 섬기고 잘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원금 어떻게 썼냐면서 막 그런 것을 내역을 조사해라 뭐해라 그래가지고 선교 다 했는데 진짜 했는데 그랬다고 하다가 그 할머니가 급사맞아가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영적이지 않는 교회도 제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 교회도 그 목사님 바른 목사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런 목사님들이 제대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자꾸 시비를 걸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초상권까지 다 판매 못하게 하고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려면 확실하게 가실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주님이 이미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할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해봐.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신 분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적표 끊어놓을 테니까 정규 1, 2등 못하면 알아서 하세요. 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하는 거. 근데 예수님 떠나는 거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거 모든 건 해야 돼요. 예수님 따르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 늘 외쳤듯이 마지막 때라 아이들이 그런 거에 치우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해요. 애들이 영어를 하기 위해서 혓바닥 수술을 한대요. 밑에 애를 뭐 끊어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거.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수술을 시켜가지고 이 혀를 잘 굴러가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만 받으면 혀는 잘 굴러가거든요. 교회를 데리고 오면 방언을 주면은 혀가 쫙 풀린다고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당신이 받아보라고 그랬어요. 받아보니 하더니 지젤이가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딸을 안수해서 둘 데리고 왔어요. 또 안수해서 바들이 방언을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다녀서 이거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이리 와봐. 치마 바지 입고 다음날 왔는데 바지 입고 왔더라고요. 너 이래가지고 너 10년 동안 30살 될 때까지 너 절대 남자들 지금까지 그 안에 만난 놈 다 거지 같은 놈들이 봤다 그러면서 제가 진리를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아멘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 얼굴이 여기 보인다야. 절대 영어학원 보내세요. 영어 내가 시켜봅니다. 조봉상 목사님 오시면 영어 시킬 거니까 기대하고 있으세요. 시켜가지고 못하기만 해보세요. 하여튼 그런데 성경적으로 예배 태도 엉망이고 믿음 안에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부모들이 이제 종아리 받습니다. 제 관물대에는 회초리가 5개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들이 가기로 부모를 칠 거예요. 그거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 가는 길 지금 주님 때가 다 되었어요. 여러분 거지같이 믿어도 이분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알고 얘기하는가 모르고 얘기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을 구할 것, 우리 교회가 구할 것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고 살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견고히 잡을 것인가? 다윗은 2세 아들이었지만 2세 믿음으로 쓴 게 아니라 다윗은 다윗의 믿음으로 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다 어떤 믿음의 대가 있었지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구했잖아요. 바울이 뭘 구했어요? 내 이 눈병, 그거 뭐예요?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설교하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 흘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금식하고 왔던 여러분 바울이 뭐 그렇게 뭐 나쁜 거 구했나요? 근데 주님이 네 은혜가 조카도 다 그래요. 그거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감사가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지금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주님 우리 역사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영적으로 가야 된다. 목에 칼이 들어도 이 복음을 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 정말 이제 그런 자를 도울 수 있고 그런 교회를 세워서 전국에 한 52개 정도 교회를 세워서 다 그런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저 우리의 목적은 물질이고 우리의 목적은 내 명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을 하나 드렸었던 그 세상 노래를 부르셨다가 감옥에 그 사업이 망해가 감옥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은 방송국, 세상 방송 그런 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나왔었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봤어요. 찬양을 듣다 이런 영적인 영성이 오더라고요.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 그래서 탑골공 같은 데 가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그들에게 자기 간증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주셨습니다. 찬양 부른다는 거예요. 늘 그랬다는 거죠. 다윗도 늘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외로울 때, 옥동일을 하고 있을 때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 외롭든 어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막 세상 하나님 우리 여러분 정말 동의하더라고. 다 칠판에 들어가서 여러분 100일 작전 기도회는 있죠. 수능을 위한 100일 작전 기도회 있죠. 아멘 그러더라고. 그런 교회에서는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하냐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교회로 보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친구 선교사가 북한에서 순교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집회 중에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북한에서 사지가 잘려가지고 죽었답니다. 팔, 다리 모든 다 목까지 잘려가지고 사지가 잘려서 죽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면서 순교했고, 부탄이란 나라에서 그 부탄의 네팔에 가면 이슬람이 불교하고 그 불교에서 개종된 것이 그 저거거든요. 힌두교에서 개종된 것이 불교거든요. 그러면 힌두교 사원에 가면 거기에 요가가 거기 이 요가의 자세 그게 다 음란행위거든. 요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음란행위예요, 그게. 근데 거기 가서 목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하셨네 하고 막 거기서 퍼포먼스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답니다. 스테반처럼. 그런데도 아무 소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를 그대로 돌 맞아가지고 머리를 70 몇 번인가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은혜 받고 갔던 청년인데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주님 앞에 그런 은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정욕을 구하고 세상에 뭐가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위해서 진짜 믿음 안에서 달려가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건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찾을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죄를 짓고 곁눈질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편안한 집에서 따뜻한 물 나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얼마나 우리 편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가지고는 커서 방건달 돼가지고 교회도 나올란 거 안 나올란 거도 불투명한 애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말씀 잠언 23장에 자녀를 주님 앞에 가는 길은 회초리 되라고 했어요. 저는 됩니다. 회초리 됩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회초리 돼야죠. 그걸 안 되는 것이, 그래야 자식들 다 망쳐놓고 부모들이 땅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자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워? 다 부모도 그렇게 키웠어요. 대가가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랑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오히려 인생에 주님을 만나 깨달아서 부모님이 불쌍하고 영적으로 천국 가고 싶어서 하기 위해서 던진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고생 안 시키고 자녀들이 만날 때 이것저것 챙겨주다가 부모들 중에 제대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다 주님이 내게 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할 때 그 자식이 진짜 효녀라면 예, 제가 믿겠습니다. 어머니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교회 한번 출석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맞잖아. 여러분이 자식들은 다 착하니까 그래야 되냐? 그렇게 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구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왜 잘못 구했냐면 세상이 내 기준,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내 기준에 세상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과 합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보니까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나오는 대기업들이요, 막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수십 년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온갖 행포를 하면서 막 횡령하고
다 되면 지금은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이 누가요? 2인자가 자살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무마시켜 이렇게 퍼포먼스가 계속 이루어.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자기 뭔가 그걸 지켜줬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걸 생각을 안 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치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예요. 김일성은 집안은 목사 장로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면 역사학을 배워서 알아요. 근데 그 김일성은 그 아들이 김창일 목사님이라고 분당에 계속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그 아들이 김정이라고 저거예요. 그 쌍둥이 동생인데 동생을 스탈린이 볼모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죽으면서 그렇게 풀려나가 극적인 탈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서해안으로 내려오는 그 연평도 쪽에 땅굴 있지 않습니까? 그 땅굴에 들어오는 거기를 알려줘서 거기를 차단을 해서 살게 되고, 이 목사님이 책을 써놓은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아버지는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신격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는 자기도 거기에 젖어버리고, 아무리 성령이 능력이 세고, 사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고 바로 김일성을 보면 사울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보고 해봤더니 그 예수님이 잊혀져 버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육이 들어오니까. 사단의 전략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예수님 안에 못 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지, 절대 사단의 전략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영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영을 잡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사단도 우리의 영을 잡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이 잡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여러분 즐거워해야죠. 끊지 못할 때 못 끊으면 어려움이 와요. 끊을 때 확실히 끊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뭐가 재앙이 돼버려요. 재앙이. 나중에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포자기 하다가 자살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눈을 뜨고 다시 봐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신기하게도 저는 제가 했던 말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깜짝 놀라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개망신당하고 완전히 바보 돼가지고 끝나는 사람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건 뭐냐면 내 눈으로 뜨지 말고 성령으로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아멘. 거듭나야 돼요. 뭘 해주겠지. 우리 언니가 뭘 해주겠지. 우리 아빠가 뭘 해주겠지. 우리 형아가 어떻게 해주겠지. 우리 누가 뭘 해주겠지. 엄마가 해주겠지. 할아버지가 해주겠지. 할머니가 해주겠지. 이런 거 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달려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찾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주님은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요. 죄를 갖고 있으면서 아닌 것처럼 연기하고, 아이고 뭐 우리는 뭐 그러죠. 어떻게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요. 못 살겠네 하고 또 거기 들어가서 죄 짓고, 못 살겠네 가서 죄 짓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지요. 결단하셔야죠.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22년을 그렇게 살았대. 22년을 그렇게 살아봤대. 22년을 사니까 뭐만 남냐면 악만 남고요. 그 사람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2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살으라고 등 때민 사람이 없대.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내 발로 갔으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해결을 해야지. 절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 본받아야 되고 독일이나 프랑스 그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본받을 것이 있어요. 꼭 그게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본받을 게 있더라고. 우리가 여호와 증인을 통해서 구원파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이만희 시천지에 본받을 것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우리 기독교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비판적이고 무조건 뭐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하여튼 뭐 죽지도 않고 또 와가서 또 하고 구원받으러 어떻습니까? 얼마나 단결이 잘 된 거야. 신천지 보세요. 광주 가보세요 여러분. 얘들이 막 그 치어리더 복장으로 와서 막 주일날 막 흔들고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납니다 거기. 그래갖고 막 흔들고 난리죠. 막 뭔가 열정이 있잖아요. 지옥에 갈지언정 뭔가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힘을 뚝 얻고, 예수 믿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정신병원에 가 있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더 정신병원에 많이 가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는 주님의 것을 구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영이 행복해지니까 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영혼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내 자식도 잘 되게 해놓고, 아멘, 남편의 사업도 열어주고, 문제가 됐던 것들이 다 해결될 텐데 그거 안 하면 그거는 싫어.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반드시 말씀드리잖아요. 지옥 간다니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저하고. 저는 이미 목을 건 사람이니까 저하고 얘기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행복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내게 정말 멋지게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이 정말 샘솟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누구는 저 이방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예수님 믿고 먹을 거 다 먹고 좋다고 했다가 자살이나 해버리고 지옥이나 가버리고 마음대로 예수님 믿고 그러다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걸 주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고기 사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구렁이나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놈이나 먹으라고 던져주겠냐고요. 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어?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돌을 던져주면 떡을 달라고 해 돌이나 깨먹으라고 하면서 돌려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물론 그런 것들도 좀 나옵니다. 그 비슷한 유사한 것들도 나오긴 나오는데, 보세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지금 미쳐있냐? 세상에 미치게 사단이 만드는, 사단은 6천 년 연구 많이 했잖아요. 세상을 쾌락을 좋아해. 야구 막, 저도 야구 좋아하거든요. 어제 이겼어요. 너무 진짜 막 잘했다고 환호를 하고 난리야. 저도 그래요. 그럼 내가 거기 야구장 가서 계속 살아요. 제가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것만 보고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풍요가 오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오면은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돈이나 풍요로움과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은 다 바알과 아세라의 영적으로 그 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유, 수요일 날이구나. 교육 목사님 설교 좀 하세요. 목사 어디 가세요? 거짓말 하겠지. 어디 좀 간다고. 그러고 가서 야구장 가서 야구 보다가 카메라 딱 찍혀 성도들 시험 들어가지고 우르르 나가버리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상담하다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혹시나 이제 휴가 중에 어떻게 걸려가지고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그 광주에서 목회할 때도 바로 옆이에요, 야구장. 근데도 못 갔어요. 소리만 들었지.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한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절대 내 눈이 저분은 목사님이시다. 근데 우리 부모님도 목사님이구나, 사모님이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변화가 돼요. 그게 안 보이니까 뭐예요? 반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서가 계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절대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교회들은 부모나 자식 간에나 그런 것이 안 세워져 하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거부터 해결하고 이렇게 가라라고 얘기하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해결할 것을 지금 주님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상식적으로 하나님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걸 아시고, 주기 싫어서 주님이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많은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심 먼저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내 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자녀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두들기고 있으면,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선과 좌선을 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뭘 주냐?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근본적인 걸 해결하고 가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나서 그가 변화가 되지, 그 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아내 여동생인데 팔아불고 막 2번이나 그러고 뭐 믿음 되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 짓고 만든 세상 살다가 75년을 살다가 갑자기
너는 너희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나온 것만 해도 능력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 것만 해도 벌써 능력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졸아도 영은 깨가지고 들어야 돼. 알았어요? 눈은 이래도 귀는 열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랑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아멘. 이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눈은 이래도 잠을 그렇게 많이 자면서 왜 이렇게 또 잠을 자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은 이래도 뭐는 깨어 있어라. 영은 어떤 집사님이 막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했던 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집사님 힘드세요? 힘드세요? 그랬더니 예 졸려요. 누워서 자. 제가 그랬더니 누워서 그 대신 귀는 열고 있어요. 귀는. 그랬더니 강사님이 저렇게 편하게 해주냐고 했더니 어차피 꼴방시럽게 이렇게 자는 것보다 차라리 누워있으라. 저기 안 보이는데 누워있으라서 저 의자 밑에 누워있으라 했더니 누워있으니까 세상 편하게 집회 잘 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졸리면 누워있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일부러 눈을 감지 마세요. 그러면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시죠. 여러분 지옥에 가면 눈이 확실히 떠지고 천국에 가면 눈이 확실히 떠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날에 우리는 지옥에 있냐 천국에 있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정욕적인 거 구하지 말고 물질이 필요하거든 이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 진짜 중심이 그러하면 그걸 구하시고 자녀 이 문제 뭐는 가정 문제가 있으면 그걸 구할 때도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는 길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처럼 여러분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내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찾으려고 찾을 수 없는 일 저는 3번이나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왔는데 교회를 못 찾고 그냥 갔대요. 희한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더라고요. 광주에서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찾으려 할 때도 찾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찾으려 옆집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영적으로 막아버리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누구도 여러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구할 것을 구하시고 아이들에게 영어 한 자리 수학 한 자리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 간판만 읽을 줄 알면은 수학 못해도 계산기만 두들길 줄 알면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도 수학을 완전히 못해요. 그런데 계산기를 쳐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지만 그거 했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어 잘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영어를 한다면 또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시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라면 진짜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신다면 그 이상의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주님 앞에 가는데 방해되는 것까지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올바른 부모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많이 공부했다 똑똑했다 잘났다 해서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장에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다른 사람이 어디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집사 믿어 그러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연기 않아요. 저는 주님께서 받은 특별한 은사가 뭐냐면 사람이 속이 알곡이 됐으면 좋겠다. 늘 기도할 때마다 알곡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이런 기도와 이런 은혜와 이런 영성을 계속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우리 천국을 활짝 열어서 남들은 좁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넓게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